수어 한마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인 어린 나귀와 왕이라는 그 제목을 수화로 한번 해볼 건데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정도의 소양이 있으신 걸로 알고, 네, 어리다는 이 딸랑딸랑을 생각하시면 돼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어떻게 하셨죠? 네, 딸랑딸랑. 네, 어린 나귀. 나귀는 당나귀의 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귀가 교차로 펄럭펄럭 거리는 겁니다. 나귀. 굉장히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린 나귀와, 네, 그리고 왕은 인장 반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왕은 인장 반지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반지를 낀 남자, 사람. 반지를 중지로 끼고요, 돌려서 올려주시면 이 왕이라는 수가 됩니다. 왕. 네. 다시 어린 나귀와, 여기 사진 하나 찍고 싶네요. 너무 잘하셔서. 나귀와 왕. 네,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나귀와 왕. 잘하셨습니다. 네. 어린 나귀와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사람하고 또 일리노이 대학의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사람이 어떤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일은 뭐냐면, 그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를 몇 번을 했는지, 이 농구를 하는 영상인데 막 드리블 하면서 공을 패스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흰색 옷 입은 사람이 패스를 몇 번 했는지 그걸 세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눈으로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an awareness test. 흰 옷 입은 How 사람들 many 보이죠? passes does the team in white make? 여기서 일시정지 한번 해주십시오. 일시정지. 여러분, 패스 몇 번 했는지 This 세보셨습니까? is an awareness test. 몇 번이죠? 13번. 네, 맞는지 한번 다시 영상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any passes does the team in white make?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11번, 13번. 아, 맞습니다. The answer 계속 is 보실까요? 13. 네. But did you see the moonwalking 여러분 혹시 bear? 춤추는 곰을 보셨습니까? 보세요. 누가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봤을 때, 아, 저기서 이 문워킹을 하고 This is an 있는 awareness. 곰을 봤다. 없으시죠? 네,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이 두 사람이 이 실험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여준 사람 중에서 그 흰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패스하는 것을 세다가 이 지나가는 곰, 이걸 본 사람이 채 절반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그래도 절반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시는군요. 네, 이게 뭐냐면, 이게 무주의 맹시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inattentional blindness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굉장히 낯선 표현인데, 사람이 어느 한 가지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이 다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현상, 이러한 현상을 이제 무주의 맹시라고 합니다.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지, 그 가운데서 검은 옷을 입고 곰이 춤추면서 지나가는 것은 이제 저희가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을 이제 애써 외면한다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 이걸 바꾸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표현과 맞아 떨어지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 본문 안에 굉장히 보여지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이 장면에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내포되어 있고, 특별히 그 장면 안에 예수님께서 분명한 의도가 있고 그를 위해서 보여주신 어떤 장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왜? 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왜 허락하셨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간의 어떤 그 논쟁에서 자신의 어떤 신성을 계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지만, 근데 정작 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이렇게 추대하려고 하고 추앙하려고 하고 또 세우려고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뭐였죠? 그 자리를 피하고 그리고 혼자의 장소로 또 조용한 곳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홀로 가신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이 백성들의 요구, 백성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요구를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33년의 인생 중에서 오늘 그 장면이 가장 화려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대중의 그 요구들에 부응했고 그들의 환호와 추대를 허용했던 그 유일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들을 하나하나 더 살펴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더 화려한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2절에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특히 명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명절이라 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1년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의미하는데, 이 세 가지의 절기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전국에 있는 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방에서, 멀리서는 이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이제 바로 이슬람교의 성지인 이 메카입니다. 메카.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그 네모난 것이 이제 카바 신전이라는 신전인데요, 그 주위를 둘러싸면 이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보고 굉장히 타일이 예쁘게 깔려있다 생각을 했는데, 저게 타일이 아니고 뭐죠? 저게 다 순례객들입니다. 순례객들. 저기 사람들이 다 저렇게 둥그렇게 저 카바 신전을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저곳에서 한번 절을 하는, 그것이 이제 성지순례 코스인데, 좀 더 넓게 보시면 저 가운데 네모난 거 보이시죠? 저 카바 신전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메카에 있는 그 신전과 그 도시 전체에 사람들이 참배객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보통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그 영상들을 저희가 좀 봤어요. 그리고 어떤 그 사진들이나 그림들을 보면 그냥 뭐 한 수십 명 정도 이제 있고, 그 사이에서 수십 명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조그만 나귀를 타시고 이제 지나가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의 수가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알고 상상하는 것, 우리가 그림으로 봐왔던 것들보다 방금 사진으로 봤던 그 모습에 더 가깝지 않았을까 하고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그 행진을 하셨느냐는 것이죠. 두 번째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분이 입성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누가 뭐랄 것도 없이 이스라엘의 제1의 도시입니다. 이 성경 사전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좀 어떤 감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감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수도이고요, 종교적으로는 그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종교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교통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전국에, 또 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곳에 순례를 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의 요지였다는 거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굉장한 요충지였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의 도시에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인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경은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입니다. 그 큰 무리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똑같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8절을 보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앞길에 펴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기도 하고, 또 그 지나가는 길에 나뭇가지를 두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옷을 펴는 행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길 위에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 겉옷을 편 행위는 열왕기하 9장 13절에 사람들이 예후를 왕으로 선포할 때, 왕으로 삼으려 할 때 그런 똑같은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긴 나무 가지인데요. 이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주로 번영, 그리고 아름다움, 또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 겉옷을 그 앞에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바닥에 펴는 이 행위들은 이 민족에게 번영과 아름다움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열망들이 그냥 이 배경, 장면, 이 보여지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의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3절을 앞에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네 번째 배경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는 백성들의 외침, 고백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26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이 표현은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적인 표현인데요. 시편에는 딱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오시는 이. 그런데 시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는 표현을 같이 함으로써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시대를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러한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옛날에 어떤 자료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국빈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혹시 동원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죠? 이제 태극기 하나 들고 그 나라 국기 하나 들고 공항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통령이 뭐 차를 타고 오는 길이라든지 거기 양쪽에 쫙 서서 막 흔드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면서 그 국빈과 그 귀한 손님, 왕 또는 대통령, 오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환영의 표시를 간절하게 하는 것이죠. 그 장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들, 제시된 이 모습들은 아무리 봐도 왕의 귀환식 또는 왕의 즉위식 정도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들을 조합해 보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고대하던 왕의 모습은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메시아였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승리의 왕, 번영을 가져다주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주실 왕,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 로마의 압제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켜주고 독립시켜줄 정치적 지도자,
어떤 그에 대한 그 기대감과 열망이 그들의 행동에서, 그리고 그 상황들에서 너무도 강하게, 진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던지고 싶으셨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들의 기대와 열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던 것이죠. 우리 1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 포인트가 조금 어긋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좀 오게티 같습니다. 완벽했던 왕의 입성식, 완벽했던 왕의 즉위식에 오게티와 같은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왕이라면 또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승리의 왕, 메시아, 이 나라를 완전하게 독립시켜줄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그 메시아였다면 하얀 백마, 이 보기만 해도 늠름하고 이 막 말 갈기가 비단결처럼 막 햇볕에 반사되면서 그 늠름하게 오는 그런 준말을 타고 등장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게 완벽한 이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이죠. 군말을 탄 왕의 이미지가 아닌 나귀를 탔다.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이미지. 군마나 준마들은 왕이 타는 거지만 나귀들은 주로 이 나라가 평화로울 때 활동하고 행동하는 상인들이나 타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완벽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입성 행사를 치루시기 원하셨다면 멋진 백마를 타고 등장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등장하지 않으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등장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그 많은 무리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바닥에 깔려있는 옷가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이고 싶으셨던 포인트는 바로 이 어린 나귀였다는 것이죠. 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의미를 먼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에 나와 있는 후에 올 메시아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에 나오는 왕의 모습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되 나귀의 작은 것을 타시는 겸손의 왕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환호하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지금 정복왕을 기대하느냐? 로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 뒤집어 엎는 그런 전쟁의 신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느냐? 그러나 나는 그러한 왕이 아니다. 나는 평화의 왕이다. 나는 겸손의 왕이다. 너희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의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섬김의 왕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나귀, 어린 나귀의 포인트로 눈에 띄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있는 누구도 그 나귀를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어디 있냐면, 그들의 눈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포인트를 본 것이 아니라 쭉 그 전에 나열된 그 배경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앞에 깔려져 있는 옷가지들과 나뭇가지, 백성들의 큰 외침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에, 무주의 맹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기 원하셨던 나귀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듣고
또 그것을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무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특징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표적을 생각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개의 떡,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 수만 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 병자를 낫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이런 보고 싶은 것들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 정치 지도자들과 또 사회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도 고아와 과부, 세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나아가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 이런 것들은 그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데에는 블라인드니스, 맹인과 같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어떤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장면에 대한 그 주석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 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즉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거기에 모여있는 온 큰 무리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시선도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두기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유익, 예수님이 이제 곧 취하게 되실 왕권, 혁명, 예수님의 승리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것들, 기대했던 것들이 깨지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을 깨달았을 때가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다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예수님이 취하시는 승리가 로마와 통치자들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죄와 사망과의 싸움에서의 승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그 배경을 바라보면서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가 아니라 믿으면 복이 와요.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삶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9988 아시죠?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 삶의 어두운 그림자는 모두 사라지고 밝은 미래만이 보장되는 것, 우리 삶에 있어서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이 파라다이스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무균지대가 되기를 꿈꾸는 거죠. 완전한 삶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처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경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메시지, 그 나귀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무주의 맹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학에 분명히 나와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믿음으로 인해 받는 희생과 고난, 나보다 다른 사람들 더 낮게 여기고 낮은 자세에서 타인을 높이는 섬김의 자세, 기꺼이 내가 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해야 하는 어떤 복음적인 삶, 현재의 삶에 있어서의 보장보다도 미래를 더욱더 소망하며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성도의 삶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피하고 외면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후에는 결국에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가 믿어지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나의 죄가 가진 그 무게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죽음의 끝이 아니고 또 부활이 있다는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때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램포의 요정 지니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구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겸손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이기신 그런 평화의 왕이시구나 라는 고백들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죠? 나귀를 타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싶어하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과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 또 큰 무리들의 환호성에 우리가 취해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그것보다 나귀를 타신 왕이라는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오늘, 앞으로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해 보고 그 의미를 날마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받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의도적으로 낮은 모습으로 오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저 영광스러운 모습들로만 바라보려고 했던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들, 그런 영적인 눈의 어두움들을 주께서 밝히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더 두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신 왕을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중보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